브라키알 교회론 이번엔 세 직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세 직분밖에 없는 건 성경에 세 가지 직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직분은 장로, 목회자, 그리고 집사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직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 목회자에 보통 해당이 되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교사를 박사로 생각을 해서 좀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양이 빠진 가르치는 장로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목회자의 자격을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제 교단 헌법책을 보면서 목회자의 자질,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스스로를 살피려고 애쓰는데, 여기 자격을 보면 먼저 학식이 깊어야 합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식이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으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으로는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악덕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는 가식 또는 무례하거나 지나치게 근엄한 것, 천박하고 성숙치 못한 말과 행동, 이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양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재화가 턱없이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자격을 가진 목회자의 의무가 6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신방. 다섯 번째는 성례시행. 여섯 번째는 권징시행. 이렇게. 기도는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하는 은밀한 기도부터 공적으로 하는 대표 기도, 그리고 사람들 회중을 인도하는 기도 인도, 그리고 회중과 함께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설교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은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향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입니다. 대신 말하는 사람이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건 목회자에게 주어진 어떤 발휘되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어야 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쉽지만 깊이 있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또 설교 주제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회중과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고려해서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서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듣는 이의 심령을 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설교단이 끝났을 때 표현이 좀 재밌는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처럼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그냥 가십 같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은 이게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린이, 성찬에 참여한 성인, 젊은이들과 남자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을 준비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경건의 실천을 하는 그런 교리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늘 저도 스스로를 점검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살기 위한 교리이죠. 자신의 삶을 위한, 자신의 신앙을 위한 교리가 돼야 합니다. 205쪽에 보면 지체들을 파악하기 위해 목회자는 그들의 심령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각 지체들의 생활, 다시 말해 아침과 낮과 저녁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몸에 배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거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는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의 시행인데, 이 권징의 시행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하는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복음 선포와 그리고 권징 시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잘못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권징을 행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티켓을 막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가로막는 권위를,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이것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랑 자격이랑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 직분입니다. 이 장로 직분 역시 이 목회자가 신적 위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건데, 장로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럼 집사도 그렇습니다. 다 신적인 위임을 받고 있는 직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 다 신적 위임을 받고 있는 직분이라는 게. 그래서 장로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장로고, 이 흔히 줄여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이 장로의 자격과 사역의 수행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거의 같기 때문에 긴 설명이 안 나옵니다. 한 가지 다른 건 공적인 설교의 자격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것만 빼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브라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배우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배운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적인 역할의 차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데, 양무리를 돌보는 것, 양돌봄, 감독하는 것,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공적인 설교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가르침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면, 책망, 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신방. 양 돌보는 일들, 회중이 하나 되게 하고 길 잃은 무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양 돌보는 일에 회중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로 때문에 파가 갈리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부터 경계하고, 그리고 여기 감독하는 일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행하는지를 감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회자의 의무와 사실 겹치죠. 어려운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걸맞는 방식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또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거 장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의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또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일이 목회자는 물론 장로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신방하는 일들 역시도 모든 사람의 의무이면서도 장로에게 특별히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와 장로는 거의 같은데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서만 좀 차이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장로는 끝입니다. 세 번째로 집사 직분입니다. 집사 역시도 신적인 위임을 받은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에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이 집사를 가리켜서 집사의 별명은 긍휼의 직분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직분. 교회 일로서 이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흔히 집사하면 이제 돈 맡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돈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돈 관리를 해서 막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이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극률의 직분이죠. 집사가 처음 생긴 유래도 그렇죠. 교회 안에 헌금이 모이고 그것을 배분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목회자와 장로들이 다 행할 수 없으니까 집사가 맡아서 행하게 된 겁니다. 회중 가운데 있는 그래서 궁핍한 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은 재력 있는 사람에겐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주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직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에는 무엇보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연민, 사람들을 궁핍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펴야 합니다. 보살펴야 하는데 어떻게 보살펴야 하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궁핍한 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놀랍죠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교회의 집사 직분이 잘 시행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작용 요건에, 집사의 작용 요건에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유쾌함과 친절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켈 목사님은 친절한 말과 상냥한 표정은 가난으로 인해 낙담한 자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모으는 직분입니다. 모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으는 직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장로와 협력을 해서 상의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를 알리고 또 있는 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배하는 직분입니다. 모으고 분배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보살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모으고 분배하니까 그냥 회계의 일을 맡은 것 같은데, 이 회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랑으로 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직분입니다. 이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브라켈 목사님이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냐면 이거 정말로 명예로운 직분이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합니다. 각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교회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맡기신 일입니다. 왕이 제정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명예입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위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이 직분을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켈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죠. 은사와 달란트의 귀함을 알고 열심을 다해 그것이 주어진 목적, 곧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모두 불태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영혼구원 사역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왜 가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직분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아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직분을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직분들이 하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의무를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회에 유익한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 직분을 항존직으로 두어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이 의무들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직분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알면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오해하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놓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A, B, C, D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과중되어서 교회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가치,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제정하신, 위임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똑같은 거죠, 사실상. 여기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일을 위한 직분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할을 위해서 공적으로 나눈 직분이지 모든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모든 성도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이죠. 주님의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잘 헌신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